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30년 만에 안식월을 갖고 계시는데요. 오늘 캐나다 동신교회 박태견 목사님께서 강단을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새 렌즈를 통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또 그리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가 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 목사님 너무 잘생겼네요. 예. 감사하고요. 여기 오니까 또 1, 2, 3부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네요. 우리 젊은 청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전 대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제가 교편 생활을 학교에서 국사 세계사 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꼭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하면서 지방에서, 저는 지방대학을 나오고 지방에서 교편생활 하다가 서울에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이라는, 그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러 왔었어요. 와보니까 저는 그때 서울을 처음 올라왔어요. 제가 지금은 조금 표준말을 하는데 그때는 깡경상도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면 학생들이 내 말을 처음에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신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내가 너무 서러운 거예요. 거기는 전부 목사 아들, 그 사람을 성골이라고 합니다. 성골. 그 정도 돼야지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적어도 장로 아들, 그 진골이라 하더라고. 진골. 그리고 적어도 권사님 아들 육두품. 그 정도 돼야지만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왔지만 이거는 카톨릭식으로 너는 이쪽 교회로 가라, 너는 저쪽 교회 가라 그렇게 알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사나 자기 이렇게 장로들이 있으면 그 줄을 따라서 알아서 교회를 이렇게 소개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 오니까 아무도 나를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신학교를 와도 나는 전도서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다 신학 공부하고 주일에 교회 가서 전도사로 그렇게 봉사하는데 저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학교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눈물을 뿌리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졸업해도 갈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도, 우리 어머니는 권사도 아니고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내 혼자 불신 가정에서 혼자 은혜 받아갖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서원을 했기 때문에 또 서울에 아는 친척이나 아는 교회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편 생활이라 하면서 지방에서 그냥 지낼 걸 정말 후회스럽더라고요. 근데 신학교 졸업하는데요. 전 역사 전공이잖아요.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좀 인도해 주시고 날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세문안 교회에서 세문안 100년사를 쓰는데 역사 전공자를 뽑는다고 학교에서 이렇게 이번에 졸업하는 졸업생들 좀 소개시켜 달라고 두 사람을 소개해 주시겠는데 저는 지방대학 출신이고 우리 신학교에서 1등으로 들어온 친구에서 서울대 사학과 나오고 수석 입학 수업 졸업하는 그 이영훈인가 그 친구하고 제가 이렇게 경쟁이 되어서 세문안교에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예. 누가 됐게요? 누가 됐겠습니까? 지방대학에다가 아버지 엄마나 전혀 빽이 없는 제가 세문안교회에 뽑힐 수 있었겠습니까? 안 그러면 서울대에다가 아주 스펙이 화려한 1등 수석 입학에 수석 졸업한 서울대 역사학과 출신 이 친구가 세문안교회 100년사를 쓰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뽑혔겠습니까? 누가 뽑혔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기대하지 않게 저를 뽑아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세문안교회를 다니면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한국교회사를 전공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한국에는 여기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오지가 있다면 하나님 날 보내주세요. 저는 그런 곳에 가서 선교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소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세문안교회에서 전도사 생활도 하면서 훈련도 받고 많은 경험을 한 후에 저의 최초의 사역지는 베트남이었습니다. 저는 1992년 12월에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 엠바고가 풀리면서 1993년 2월에 우리 여기 한국에 있는 최초의 베트남 선교사로서 그때는 지금처럼 베트남이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자유롭거나 바캉스 축구로 말미암아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고 몇백 명의 한국 사람들만 모여있는 아주 살벌한 그곳에 한국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베트남에 들어가서 내가 베트남의 언더우드가 한번 되어보겠다고 언더우드가 연세대학을 세우고 또 경신고등학교 많은 병원과 또 교회와 학교를 세우면서 이 나라 근대화와 이 나라 복음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처럼 아무도 가지 않고 첫 번째로 가는 내가 베트남 땅에서 언더우드처럼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정말 위대한 선교사가 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베트남 선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2년도 못 있고 그곳에서 쫓겨나오게 됩니다. 베트남은 선교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데 네가 베트남 인민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공산주의를 세우는 게 아니고 미국 제국주의의 앞잡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여기서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저는 얼마나 많이 울고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내 뼈를 묻겠다고 베트남 갔는데 내 평생을 이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언더우드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은 왜 내 헌신을 받아주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은 내 열정을 왜 받아주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 나는 베트남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베트남이 나의 전부인데 나를 여기서 쫓아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실패한 선교사로서 한국에 돌아왔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 선교사는 여자도 선교사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히 제 아내가 정신적인 쇼크를 많이 먹으면서 깊은 우울증과 그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에 대한 상처와 아픔과 낙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23년 전에 제가 그래서 캐나다로 간 거예요. 공부하러. 내가 빨리 박사 받아서 한국 교회, 큰 교회 담임으로 와야지. 야, 내가 베트남 꿈이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나도 한번 성공해보고 이 베트남 실패의 선교를 한번 새롭게 만회해보기 위해서 내가 한번 남들이 보란 듯이 내가 실패한 선교사가 아니고 성공한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화려하게 장식하리라. 그래서 박사학위 받으러 공부해서 인정받으러 캐나다로 갔습니다. 23년 전에. 빨리 박사학위 받아서 한국에 올 줄 알았어요. 큰 대형 교회에서 나를 불러서 내가 위대한 목회자와 설교가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곳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크고 또 내 목회가 안정되면서 저는 23년 동안 캐나다 동신교회를 개척해서 23년째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가 가만히 23년 또 처음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던 30년 전을 생각하면 참 암울했는데 그때 한 기도들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웠던 열정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에게 갚아주셨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꿈을 가질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앞에 전개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캐나다에서 공부했는데요. 둘 다 미국 뉴욕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베트남에 갔을 때도 그랬고 캐나다에 왔을 때도 그랬고 아빠한테 배운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목사는 뭐 그렇게 돈이 많거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돈 되어준 것도 아니고 뭐 금수저라서 내가 자녀들에게 뭘 남겨준 것도 아닌데 정말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가 베트남을 향해서 던졌던 그 꿈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의 고향은 베트남이에요. 저는 2, 3년에 한 번씩 우리 성도들, 청년들 여러분들 데리고 베트남 선교를 꼭 갑니다. 이번에 저는 한국에 나올 때 한국에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베트남 선교를 가서 이번에도 스팅족이라는 산족 마을에 들어가서 정식 허가를 받고 일주일 동안 청년들 사역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에 간 청년들은 모기에 한 마리도 안 물어뜯기고 건강하게 왔다는데 저는 이번에 가서 모기에게 100마리 물어뜯겨갖고 이 등판이 완전히 난 벌레에 물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모기에게 제가 100마리 이상에게 완전히 자고 일어나니까 물어뜯리. 내가 베트남을 찾는 이유는 베트남에 가면 내 원래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초심이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을 데리고 저는 자주자주 베트남에 갑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지만 그 꿈을 다 성취하지 못해요.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도 해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베트남을 향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불사르겠다고 가장 깊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오지에 가서 내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베트남의 언더우드가 되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열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중심을 보시고 언젠가는 그 역사를,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도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요즘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 30대 여성들이요, 결혼해서도 많이 와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날 밀어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돈이 있어서 미국 대학을 가고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구원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게 내 의를 위해서 율법의 행위와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해 내려고 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베트남 선교를 실패했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요, 그 베트남 선교를 통해서 내가 영웅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내가 위대한 나의 모습을 한번 드러내려고 그렇게 내가 교만하게 베트남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나를 가장 낮추어서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의 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들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낮추고 훈련시킨 기간이라고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약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더 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성철 스님이라고 위대한 제가 존경하는 아주 훌륭한 스님이 있어요. 불교의 구원론은 사성제라고 해서 4가지 성품을 극복하는, 그래서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행동이 완전해지는, 덕도를 해서 어떤 지경에 이르는, 그게 불교의 구원입니다. 괴로움으로부터, 집착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기가 무엇인가 넘을 수 없는 어떤 초월의 한계로부터 그걸 뛰어넘어서 그걸 극복하는, 그것이 구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은 10년 동안 암자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돌을 닦았어요.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을 만나면은 경쟁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인격과 성품이 무너질까 봐 정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완전한 득도를 위해서 10년 동안 암자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이 사람은 8년 동안 누워서 잔 적이 없어요. 앉아서 잤어요. 어떻게 사람이 앉아서 잘 수 있습니까? 8년 동안이나 그것도.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까지 가서 별을 따오는 게 구원이라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구원이 바다 건너편까지 가서 진주를 캐오는 것 같이 어려운 구원이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은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행위의 완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 입술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했어요.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구원을 더 보탤 것이 없는 거예요. It is finished. 현재 수동태로 썼어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의를 더 보태어서 내 희생과 내 노력을 더 보태어서 구원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분이 이루어놓은 구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획해 놓은 그 축복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더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뭘 더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내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준비해 놓은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 그걸 받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르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2년 전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가톨릭 신부였어요. 2년 전에 제가 결혼 25주년이 되어서 제가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유럽 여행을 하지 못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세미나가 있다는데 제가 그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해서 이 500년 전부터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른 각도로 가톨릭의 구원은 행위 구원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 루터라는 이 신부도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그 성 베드로 성당에 100개나 되는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가 자기의 이 세욕이 좀 죽을까 싶어서. 그러나 신부가 되어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내가 나의 죄를 끊기 위해서 손가락을 끊는다고 해도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혈기와 욕심과 공포와 제약으로 가득한 자기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가 시편 강의와 특별히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로워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안경,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로마서를 바라보니까 로마서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놀라운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때 마침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서 그가 새롭게 성경을 보는 이 믿음의 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의를 가지고 그 인쇄술과 함께 온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누구든지 그 성경을 읽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한번 받아 누리시고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복된 길을 여러분 앞날에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 꿈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아주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보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지키듯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많이 받지만 요셉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요셉이 갖고 있는 꿈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대가 음란하고 폐역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중심을 알아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원망하지 말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나의 기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처음 가졌던 그 꿈을 내가 베트남을 향해서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과 선교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시고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둘 성취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축복받던 주님의 자녀들로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